귀한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먼저 조한주 목사님 또 당회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레곤 선교교회는 저희하고는 가까운 이웃 교회이고 또 제가 이렇게 뵐 때마다 참 많이 저를 환영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그런 귀한 교회입니다. 또 이 떠나는 시점에서도 또 저를 따뜻하게 또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주시고 또 새 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세상을 이기는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겼다입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겼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시점에 예수님의 현실은 정말 이겼다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제 곧 잡히시게 되는 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끝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7장에서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시고 18장에서 붙잡히세요. 또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세요.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을 쳤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외롭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이 어떻게 이겼다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정말 이겼다일까요? 이런 억울하고 끔찍한 일을 바로 앞두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이해가 안 되죠. 만일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역경을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한다면 아마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충격이 컸나 보네. 병원 좀 가봐야 되겠는걸? 그렇게 반응을 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과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선언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엄청난 고난의 사건을 앞두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또 우리가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미 이겼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세상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현장으로서의 세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사탄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나라로서의 세상을 지칭할 때 이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단어가 종종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우리가 이 물질 세계를 살아가면서 인생이 잘 풀리고 집안에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고 할 때 그때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잘 풀리지 않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것이 세상을 이겼다입니다. 문제투성이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그 현장을 견뎌내고 있다면 그것이 세상을 이겼다입니다.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탄식을 쏟아내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바로 세상을 이겼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완전히 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마귀의 계획이 바로 그것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획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만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를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알고 계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까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음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까지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죽고 나서 다시 사는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현재성,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앞의 고난의 현실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실 부활의 영광까지를 미리 내다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고난을 전혀 만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만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만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만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더 심한 고난을 만나지 않는다도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믿음은 고난이 얼마나 크냐 작냐의 믿음이 아니라 어떤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승리에는 부분적인 승리가 있고 최종적인 승리가 있어요. 부분적인 승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해요. 인간은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승리하기를 바라고, 건강에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관계적으로 승리하기를 바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원하는 어떤 영역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것이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부분적인 승리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는 어떤 특정한 부분의 승리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영역에서 이기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최종적인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궁극적인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자매님들이 싫어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축구 이야기고 두 번째가 군대 이야기. 하나 더 있네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싫어한다고 하는데, 이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반전에서 1대 0으로 이기고 있어요. 이것은 부분적인 승리예요. 그런데 전반전에서 0대 1로 지고 있다가 후반전에서 두 골을 넣어서 역전을 시키고 경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최종적인 승리로 끝난 거예요. 최종적인 승리로 끝나면 전반전에서 지고 있던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종적인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종적인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강요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므로 너희도 세상을 이겨야 한다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세상을 이겼는데 너희는 왜 못 이기고 그렇게 쓰러져 있니? 우리를 탓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권면하시는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이 33절에 보시면 다른 부분은 다 설명이에요. 그런데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단어가 딱 하나 등장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 한 단어만 명령형이에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용기를 내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take heart, 용기를 내어라. 33절에서 나머지 부분은 다 설명이고 명령형으로 쓰인 문장은 딱 이 한 문장이에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이 문장은 누군가를 격려하고 힘을 줄 때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응원의 메시지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대항 체육대회를 하면 응원을 열심히 하시죠. 오레곤 선교교회에는 누가 응원단장이신지 모르겠지만 응원단장 집사님이 나오셔서 목소리가 터져라 외칩니다. 잘 싸운다 박 집사님, 힘을 내요 김권사님. 응원을 통해서 선수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이것은 예수님의 응원의 메시지예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흔드시면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외침이에요. 담대하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었노라가 한글 성경에는 그냥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 단어의 시제를 보면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의 시제에서 완료형은 과거에 이미 완료된 어떤 행동이 현재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내가 너를 위해 싸운다. 내가 이겼다. 나의 승리가 곧 너의 승리다.
내가 이미 이겼고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환난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라.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겨야 한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기게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기필코 이기게 만들겠다는 주님의 의지예요. 이미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 싸움을 주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용기를 내서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역경도 찾아옵니다. 앞날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라는 예수님의 응원을 받으며 이미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 싸움을 주도하고 계심을 믿고 용기를 내서 주님과 함께 내 앞에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큰 은혜요 기쁨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질병 속을 걸으면서도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라는 주님의 격려를 받으며 믿음을 지키며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다면 바로 그 성도가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무언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도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상실과 아픔의 고통 속에서도 그것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근심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친히 싸우고 계시는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와 믿음으로 환난을 통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얻어내는 것만이 승리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예수님은 그 이후에 다 잃어버리셨어요.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다 잃어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목숨까지도 잃어버리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케 하셨어요. 결국 사탄의 뜻이 패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승리했어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상실하고 잃어버리는 삶을 경험하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담대하라는 주님의 응원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내 앞에 놓인 그 인생길을 우직하게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두렵고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괴로움과 외로움 가운데 놓인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이 이기는지 지는지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담대하라는 주님의 응원을 받으며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하고 다 보이지 않는 인생길이지만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국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여러분을 위해 그 일을 주도하고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쓴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에 보면 스웨덴 출신의 선교사 데이비 플러드와 스베아 플러드 부부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1921년 2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아프리카 중앙에 있는 콩고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 곳에 사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족의 족장은 그 선교사 부부가 마을에 들어와 사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접촉할 수 있는 건 그들에게 음식을 팔러 가도록 족장이 허락한 한 소년뿐이었습니다. 플러드 부부는 그 소년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했습니다. 그 소년이 유일한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임신 중이던 스베아가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다행히 딸을 순산했지만 스베아는 고열로 고생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며칠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 데이비 선교사는 낙심했습니다. 두 부부가 인생을 바쳐 헌신했는데 딱 한 사람의 결실밖에 없었어요. 거기다가 아내는 말라리아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데이빗은 대충 무덤을 파서 27살의 아내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그 딸을 그곳에 사역하는 미국 선교사들에게 맡기고 어린 아들과 함께 스웨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극심한 패배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다 망쳐 놓았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은 패배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는 정말 세상에서 패배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데이빗 선교사의 딸을 맡았던 미국 선교사들은 데이빗의 딸에게 애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미국으로 돌아와 애기를 잘 양육했습니다. 성장한 애기는 어느 날 우편함에서 스웨덴 잡지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 잡지 속에서 하얀 십자가가 있는 투박한 무덤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스베아 플러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양부모님으로부터 친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스베아 플러드가 바로 자신의 친어머니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잡지의 내용은 한 젊은 선교사 부부의 헌신이 콩고의 한 마을을 결국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아버지를 찾으러 스웨덴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재혼을 했고 4명의 자녀를 더 두고 있었고 술 때문에 그의 삶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배다른 형제들은 아버지가 하나님 말만 들어도 화를 낸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는 아파트의 작은 방은 빈 술병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아기는 오래전 자신을 버린 늙은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아빠 하고 부르자 아빠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의 말부터 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하나님께서 저를 잘 보살펴 주셨어요. 하나님 소리를 듣는 순간 아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버리셨어. 우리 인생을 망쳐 놓았다고.
애기는 언짢아 하는 아빠를 타이르며 잡지에 소개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빠에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아빠와 엄마가 하나님께 인도했던 그 어린 소년이 자라서 마을 전체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아빠가 뿌리신 씨앗이 계속 자랐고 또 자랐던 거예요. 아빠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히 따르셨기 때문에 지금 600명도 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아빠가 아프리카에 간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어요. 엄마의 죽음도 헛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빠를 사랑하세요. 한 번도 아빠를 미워하거나 버리신 적이 없어요. 데이빗은 너무 놀라 정신이 멍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빗의 눈에는 어느새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데이빗은 수십 년 동안 원망했던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그는 죽음의 문을 지나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데이빗 선교사는 자신의 인생이 패배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성도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레곤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친히 주도하시며 싸우고 계심을 믿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다 알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는 내 앞에 놓인 그 인생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